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해 보겠습니다. 더욱 예수님 바라봅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전공을 신약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가지고 논문을 썼었는데요. 제 지도 교수님 수업을 듣는데 이제 첫 시간에 본인이 신학교에 온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보통 왜 신학교에 오느냐 하면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면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오거나 아니면 뭐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거나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왜 신학교에 갔냐라고 하니까 본인은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대요.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신학교에 갔고, 그리고 이제 목회도 하시다가 이제 교수가 되어서 제 지도 교수님 되어서 이제 수업을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을 듣는 첫 시간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평생을 예수에 대해 연구했어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평생 이제 그 전공이 복음서여가지고 복음서를 평생 공부하시고 그 시대에 뭐 이야기하는 문헌들도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볼 때 이 지적으로 지식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아직 예수님을 알기에 많이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제 안에 이렇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나는 얼마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어떤 책이냐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지어진 편지로 알려져 있고요. 이 골로새서는 다른 편지들은 보통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답을 해주기 위해 편지를 쓰는데 이 골로새서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의 이 나침반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마 많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 참 그 죄가 횡행하는 것 같아서 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건과 기사들을 접하면서 그 일을 일으킨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죄인 것은 인지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회가 오히려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면 그것이 더 이상한 사회가 된 게 우리 사회이지 않나라는 것을 이 시대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많은 고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채워야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제 동방 신비주의를 받아들여서 뿌리 내린 곳이라고 하고요. 또 주로 그 무역로의 그 중간에 있는 도시여서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고 다양한 문화들이 있던 곳이 이제 골로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지만 이런 문화적 상황 속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으로 너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는 이 동방 신화나 이런 문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한 것으로 다양한 지식을 채우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인다거나 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 풍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여기서도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가지로 함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성경을 보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양과 같다라고 많이 비유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온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양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스스로 깨끗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제 하얗게 생겨가지고 깨끗할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뭐 냄새도 많이 나고 생각보다 하얗지 않고 막 누리끼리 하죠. 그러나 양은 스스로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살기 좋은 나라 순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국이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으세요? 네, 뭐 이렇게 1, 2, 3위에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18위 정도에 이제 한국이 있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돈만 있으면 살기 제일 좋은 나라가 한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 속에는 이제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많다, 뭐 돈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참 우리 사회의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어떤 특별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쪼 특별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신보다 낮은 지위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물며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상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있지 않고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13절의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가 그의 아들의 이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욱이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 미디어 금식을 하거든요. 핸드폰에 있는 이제 어플을 지우는데 어떤 걸 지우냐면 이제 인스타그램 아시나요? 인스타그램 그 SNS인데 인스타그램을 지우고 또 이렇게 만화 볼 수 있는 그런 웹툰도 지우고 그리고 게임도 지우고 그리고 이제 포털 사이트 어플도 이렇게 지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것 하던 시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좀 지웁니다. 지우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필요 이상으로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지 저도 모르게 그 어플이 있던 자리에 막 손가락이 막 가더라고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보통 SNS를 왜 하냐면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제 아들이 이제 막 크면서 개인기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들의 자랑도 하고 싶고 한데 못 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막 마음이 그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지우고 이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시기에 나의 필요와 만족보다 나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대로 지어진 인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아담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이 창조 목적 그대로 지어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동물이랑 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도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이제 죄가 그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에 의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목적 그대로 지어진 이 사람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담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담은 이미 타락할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은 닮아갈 수 없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죽고 부활할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제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먼저는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을 부인하고 또 나 중심적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을 부인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부인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게, 나의 욕망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게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언제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하냐면 통상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남이 하기 어려워하는 거,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것을 볼 때 내가 십자가를 짓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들이 십자가를 굉장히 가볍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행복이라는 책에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는 이들이 느끼는 타들어가는 고통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이다. 즉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하기 위해 한 사람을 이렇게 타겟을 잡으면 그 사람을 위해 시간도 쏟고 또 마음도 쏟고 돈도 쏟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도 많이 쏟고 하면 이렇게 좋은 곳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보통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를 박해한다거나 뭐 이렇게 싫어하는 표정을 짓다거나. 제가 지난주에 그 전도하기 위해서 명동 노인정을 딱 이렇게 장로회 장로님이랑 갔는데 교회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표정이 이렇게 싹 바뀌셔가지고 이제 얘기도 잘 듣지 않으시고 본인들이 하시던 이제 화투를 계속 치시면서 이렇게 있으셨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시간도 쏟고 마음도 쏟고 재정을 쏟아서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해도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제대로 이렇게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도 받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우리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겪게 되는 그런 십자가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한이가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TV를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지한이 TV 안 보여준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TV를 되게 좋아하는데 덩달아 TV를 이렇게 못 보고 있습니다. 또 안 보게 되니까 이제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지한이 낳기 전에 한 2년 전쯤인 것 같아요.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잘 보진 않는데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뭐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봤던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이 성락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그 교회 은퇴한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9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2만 명까지 이렇게 부흥시켰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 한 것 같은데 더 실상을 보니까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과 부적절한 관계도 맺고 이렇게 한 푼 두 푼 헌금한 것을 횡령하기도 하고 했다고 해요.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단 심의를 받은 교회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에게도 교회를 세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교인들이 여기 문제 있는 교회다라고 하면서 떠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성도들 중에는 문제를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 문제에 이렇게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우리 목사님은 잘못한 것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옹호하고 이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것이 이제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된 것을 이제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교회는 이제 건물이 아니죠. 교회가 건물이면 크고 넓고 뭐 잘 지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몸에 지체된 것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인도자는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시고 네, 교회의 목자는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이제 색다른 비유를 하시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보통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칠 때 혼자는 못하고 꼭 어떤 동물이 있어야 되죠? 네, 개가 있어가지고 개가 이제 양들이 딴 데로 가지 못하게 막 이렇게 치기도 하고 막 짖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억양이 좀 이렇게 말투가 그렇긴 하지만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자가 양을 칠 때 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누가 목자시죠? 네, 예수님만 목자 되시고 또 우리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뜻에 맞게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저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인 되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이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예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평화를 이루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 십자가의 피로 이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단지 속죄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만 우리 십자가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평화, 화평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세로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이제 평화를 이루신 것이고, 또 가로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고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뉘어졌던 공동체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원수된 것을 그 십자가로 소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이제 이러한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아닌 것이 있다면 이제 분열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보기에 좋은 공동체여도 그 공동체 안에 분열을 조장한다면 이제 건강한 공동체가 이제 아닌 것이죠. 저에게 이제 신천지에서 문자가 많이 온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제가 그 타겟에서 이제 벗어났나 봐요. 한동안 저한테 신천지가 안 오고 뭐 다른 이단인 것 같은데 뭐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또 이렇게 문자가 왔었는데, 제가 그 신천지에서 문자가 오면 항상 처음에 무시하다가 답을 이렇게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문의 신천지 교리가 막 이렇게 오는데 별로 이제 말도 안 되고 논리적이지 않은 교리들이 막 오면 답장을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이제 신천지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봤어요. 제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신천지라고 하면 되게 악랄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막 악에 가득 차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런 문자 좀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문자를 딱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친절한 사람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친절하기도 하고 잘해준다고 해서 이제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것 중에 하나는 이제 분열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면 뭐 부모, 친척, 친구들과의 연을 끊고 신천지만 보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부모님들의 그걸 보면은 잃어버린 우리 자식 돌려달라고 막 이렇게 시위하시는 분도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에는 분열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더욱, 우리 일신교회가 이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단지 이 분열이 없는, 갈등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제가 그 본 책에서 크로아티아 출신의 그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는 적대감이 제거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을 요구한다. 과거의 원수들이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며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평화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평화의 그 상태는 단지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을 요구하는데 원수되었던 자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가 우리 일신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주인이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속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하나 짧은 시간 안에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간단히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여기 보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그리하는 게 무엇인지 보려면 우리 22절을 봐야 합니다. 22절에 거기 빨간색 글씨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이 아시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 정도만 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가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